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덧 2021년도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마당에 화분을 가꾸시는 집사님들, 이제 노란 꽃이 보이고 또 그 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그 삶에도 화창한 봄날이 기대되어진 것처럼 노랗게 피어오른 산수유나 개나리 또 꽃봉오리를 맺는 벚꽃들, 오늘 우리 연양교회 모든 지체들도 이 화사한 봄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씨를 뿌리고 또 꽃을 피우는 그러한 복된 봄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자화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는 그 차이점을 말할 수 있을까? 달라야 된다고, 달라도 뭐가 달라야 한다고 이렇게 말은 합니다. 도대체 불신앙과 신앙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어떤 것일까? 나에게는 비기독교인과 다른 점이 있는가? 있다면 그게 뭘까? 정제된 언어입니까? 절제되고 차별화된 인격입니까? 세상의 일반화된 가치관과 구별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의 위상이 추락되어지고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도 은혜로웠지만, 성장 중에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였지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다름이 아닌 다툼이었고 또 분쟁이었고 갈등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할까? 어떻게 그 정체성을 나타내야 할까?
1896년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독교 소설이 쓰였습니다. 찰스 멀로 셀돈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무려 미국에서만 3천만 부 정도 팔렸습니다. 3천만 부는 베스트셀러입니다. 19세기 말 미국 철도 도시 레이먼드 예수 제일교회 헨리 맥스리라는 목사님이 그 소설에 나오는데요. 이 목사님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토요일 날 인쇄기술공이었으면서 직장을 잃었던 실직자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살아갈 일이 막막해서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있는 그 목사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목사님은 어떤 도울 방법이 없어서 그 실직자를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 실직자가 다시 찾아와서 교회의 무관심을 실토하다가 실신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 앞에서 쓰러진 사람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던 이 헨리 맥스웰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고 그날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1년 동안 이 문제 가지고 함께 영적인 고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배 후에 남아주십시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이 남았는데 정기적으로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안에는 신문사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데일리 뉴스의 신문사 사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 신문 광고에 술 광고를 내야 될 것인가? 담배 광고를 내야 할 것인가? 이 신문 부스에 따라서 광고 수입이 50%를 차지하는데 예수님이라면 그 광고를 낼 것인가? 결국 그분은 신문지상에서 술과 담배 광고를 삭제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백만장자의 상속을 받았던 상속녀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명품을 사고 그렇게 화롭게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녀는 빈민가에 공원을 만들고 물질을 나누며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도시에 유명한 소프라노 오페라 가수가 있었는데 예수라면 나는 과연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 것인가? 극단 오페라에서 고연봉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동을 줬던 이 소프라노 오페라 가수는 내가 예수님이라면 빈민가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단체에 합류하여서 성가를 부르고 빈민가에 음악학교를 세우고 어린이들에게 기독교적인 꿈을 심어야겠다라고 그는 결정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는 링컨 대학의 총장님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이라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커리큘럼을 조정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조개혁을 단행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소설적인 얘기입니다만은요, 이건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내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학생의 신분에서, 목회자의 신분에서, 경영자의 신분에서, 직장 셀러리맨의 신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누구를 만나며 이거를 먹여야 될까 마셔야 될까 부당한 수입을 내가 취해야 할 것인가? 오늘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5절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마음이 뇌에 있을까요? 아니면 가슴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생각에서 시작되니까 뇌에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슴에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이상학적인 존재로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는 수단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 품으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에서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병아리가 계란을 품으면 닭이 병아리를 부화됩니다. 닭이 이 계란을 품으면 병아리를 부화하게 되죠.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게 되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생각이 선하고 우리의 생각이 의롭고 신령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성경은 이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물보다 부패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예수님 마음 품으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갈등들, 다툼들, 대립들 1장에서도 몇 번의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약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1000억 개. 뇌세포가 1000억 개 정도 있는데 20세를 지나면서 하루에 10만 개씩 죽어간다고 합니다. 10만 개씩. 인간에는 자기 전체 몸 체중의 2%밖에 안 돼요, 무게가. 하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의 20%를 가져가는 거, 5분의 1을 가져가는 게 뇌라고 합니다. 그만큼 뇌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 1000억 개의 뇌세포가 20세를 넘어가면서 하루에 10만 개씩 죽어간대요. 우리 노년에 온다고 하는 치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뇌에 문제가 생기면 치매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12분마다 한 명의 치매 환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무장되어서 적어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그날까지는 치매 환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치매 환자 되게 되면 바르고 막 사고치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가 얼굴을 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얼마든지 의학기술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계란형으로 만들 수가 있고 미남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표대, 우리의 마음의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6절, 7절, 8절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자신을 낮추셨다. 동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걸어가도 그 중에 나를 가르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나를 스승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 사람이 같이 가는데 그 중에 나에게 스승이 되는 사람을 내가 여긴다면 자신은 나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세 사람이 될지라도 그 중에 나보다도 한 사람을 상대방을 높게 여겨서 스승으로 여길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그 인격의 겸손함에서는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을 동양 속담에 남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를 세우려고 하지, 나를 인정받게 하고 나를 세우려고 하지 상대방을 높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였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은 한번 고백합시다. 낮아지는 마음.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행세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일부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잘 보살펴 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될 수 없어. 인간은 단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왜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와 그 부끄러움과 형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애초에 오실 때부터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살기 위해서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살기 위해서 출세를 하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심지어 살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죽으셨어요. 복종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바른 십자가의 그 진리를 알게 되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고, 주님은 신령한 몸에서 죽을 몸으로 오셨고, 주님은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이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할 마음,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 오늘 그 마음을 바울은 여기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됐는데요, 이게 사람에게 감염되었대요. 사람에게.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감염됐다. 이 한 번 조류 인플루엔자가 오게 되면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닭이나 오리를 다 살처분합니다. 요즘 닭을 기르시는 양동업자나 돼지를 기른 양돈업자나 이 닭을 기른 양계업자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요즘에 닭들은 알 낳는 기계가 됐고요, 요즘에 돼지는 새끼를 낳는 기계가 됐어요. 닭에 가보면 이 닭장에 완전히 갇혀 있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주는 먹이만 먹고 물만 마시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알 낳아요. 심지어는 밤에도 알 낳도록 불을 켜놓습니다. 그럼 닭이 이 불 켜진 밤이 낮인 줄 알고 알을 낳는데요. 하루에 2번씩 낳아요, 알을. 그러니 닭이 이게 완전히 알 낳는 기계가 된 거 아닙니까? 옛날 우리 시절에 닭은요, 마당이나 나무에 가가지고 뛰어다니고 싶은 대로 뛰어다니면서 지네도 잡아먹고 지렁이도 잡아먹고 뒷곁에 있는 거름더미로 헤치면서 온갖 또 미생물들을 주워먹고 울고 싶으면 울고, 이런 닭이었는데 요즘 닭들은요, 물론 그렇게 사는 닭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닭들이 갇혀 있어가지고 알 낳는 기계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음식도 인간이 화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사료를 먹고 자랍니다. 돼지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닭의 입장에서 보면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울래야 울 수가 있습니까? 날을래야 날 수가 있습니까? 뛰어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주는 먹이만 먹고 알만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 닭들이 그렇게 열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낳은 닭을 누가 먹어요? 닭이 먹어요?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있어요. 안전식품이다, 뭐 단백질 식품이다, 우리가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난 닭, 스트레스 받는 닭, 이렇게 그냥 그 항생제 가득한 사료를 먹고 있는 이런 닭들을 먹고 자는 인간들 마음도 화를 견디지 못해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요. 먹는 것에서 모든 것들이 나온다고 이 먹는 것부터가 우리 안에 쌓이다 보니까
이 화를 가정에서 조절이 안 되고, 직장에서 조절이 안 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조절이 안 돼요. 이 화가 쌓이게 되면 우울증이 되고요,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이 화를 바깥에다가 풀게 되면요, 이게 가정 안에서 분쟁과 직장 안에서 분쟁과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이 화를 상대방에 불면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자신에게 폭발시키면 자학과 자해와 자살 등이 나타나잖아요. 이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지금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편안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그런 상태예요. 자,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화난 마음, 성난 마음, 들끓는 마음, 우리는 어떻게 다스리는가?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원수까지는 아니어도요, 도로 교통상에 조금만 새치기를 하거나 나에게 조금만 불편을 주면은 인상부터가 찡그러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요즘 교회 주차장 앞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차를 막아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짜증이 좀 날라고 해요. 왜 주차장 입구에다가 막아놓냐고. 차라리 주차장에다 집어넣어놓든가 하지, 거기를 막아놓냐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좀 힘들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빨갱이 취급하고 하는 이러한 프레임들, 우리 편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여기는 그런 적대적인 그런 흑백 논리, 세상이 점점점 험해지고 거칠어지고 삭막해지고 있는 오늘의 세상, 누구도 부정하지 못해요.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불안전하고 불편하고 여유가 없고 그렇게 냉랭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품지를 못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흉내라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때의 변화가 올 텐데, 우리 안에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기준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기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사람과 같이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이 주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지 9절을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자신을 낮추시면 하나님 높여주셨고, 자신을 죽이시면 하나님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현대 새로 발견한 비타민이 있는데요, 비타민 H가 있고 비타민 V가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B, 비타민 C는 들어봤는데, 비타민 D는 들어봤는데 비타민 H는 뭐고 비타민 V는 뭐냐 이거예요. 비타민 H는 호프, 희망을 말하고 있고 비타민 V는 비전, 꿈을 말하고 있다고 그래요. 무슨 비타민에게 뭐 이름이 많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영적인 그 비타민을 소유한 것 같은 줄 믿습니다. 스트라디바라라고 하는 음악 악기 제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17세기의 유명한 장인인데 약 그의 생애 1100개의 첼로, 비올라, 바이올린을 만들었답니다. 그 악기에 650개가 바이올린인데요, 지금 현존하는 것은 바이올린 50개 정도 남았대요. 650개 중에서. 그런데 이 50개의 바이올린 중에 그 하나의 가격이 얼마나 되냐면 수백억 원이 된대요. 수백억 원. 우리나라 유일하게 한 대가 있는데 그 서울시립학창단 지휘자인 정명훈 누나, 정명아 씨, 이 사람이 딱 하나 갖고 있대요. 이 바이올린은 4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신비한 음을 낸대요. 그 신비한 소리를 낸 이유는 뭐냐면 울리는 관에 있는데 그 관이 바로
앞판은 가뭄비나무, 뒷판은 단풍나무래요. 이 가뭄비나무와 단풍나무는요, 극심한 한파 속에서 느리게 자란 나무인데요, 눈보라 비바람을 맞고 추위를 견디며 자란 이 나무, 가뭄비나무와 단풍나무의 소재로 만든 바이올린, 이건 청한 음성을, 그 음향을 내고 있대요. 제가 바이올린을 갖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요한 스트라디비라가 만든 바이올린이 아닙니다. 앞판과 뒷판을 그 비바람, 눈보라를 다 맞고 추위에 견디면서 늦게 천천히 자라는 그 나무로 명품의 악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비바람, 눈보라 다 맞으면서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과 증오의 엄동설한을 보내야 했고, 때로는 가족 형제들의 외면과 제자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폭풍 우치는 환경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참으시고 견디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러한 오늘 예수님을 9절에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전 세계가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찬양하도록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눈보라를 맞고 계시는 연양교회의 지체 여러분, 직장 취업과 진로 문제와 가정 안의 소통의 부재로 찬소리를 맡고 있는 분, 경제적인 궁핍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한파를 겪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쓰시려고, 나를 명품 악기로 만드시려고 다듬는 그러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이올린은 아무리 바이올린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저 하나 갖고 오케스트라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올린도 1번 주자들, 이 소프라노 바이올린 많지만 2번 주자는요, 이거는 정말로 있어도 있는 등 없어도 없는 등 별 태가 안 나는 게 2번 주자인데, 그러나 없어서는 안 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가정 안에 화음이 안 되고, 교회 안에 화음이 안 되고, 직장에서 화음이 안 되는, 마치 빌립보 교회처럼 갈등이 일어나는 이러한 현장이 있듯이, 그런 현장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시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결코 고달프지 않습니다. 후진국 사람들은 육신의 배가 고파 힘들어하고, 선지국 사람들은 마음이 고파서 죽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 영혼이 고달프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이 외롭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힘들냐고요? 물론 사람마다 힘드는 대상에 힘드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힘들어도 돌아서지 마시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길이 막혔다고, 길이 잘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삐딱한 마음, 치우치는 마음, 이건 전부 다 사단이 주는 마음인데, 그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여 다 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살기 힘들어서 그렇게 원망하고, 일이 안 풀려서 그렇게 낙심하고, 그래서 삐딱하고, 그래서 상처 주고, 그래서 대립하고, 그래서 분열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오늘 용서의 마음, 동정의 마음, 자비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신령한 마음, 견고한 마음, 인자와 성실과 용서와 오래 참음과 순전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에 보면은 지옥은 28층 저 밑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하 28층.
지하 28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죄의 질에 따라서 1층, 2층, 3층, 4층 제일 나쁜 죄질이 28층에 가둬지는데 그 단테 신곡에서 그럼 가장 밑바닥층에 그 죄인들이 들어간 그곳 누가 어떤 죄를 진 사람들이 맨 마지막 28층 지하 28층으로 들어가느냐? 바로 분열주의자라고. 분열주의자. 가정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가장 지옥의 밑바닥으로 내려간다고 그 단테는 신곡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분열을 획책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인간과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를 분열시키는 역사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분열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역사예요. 하나 되게 하는. 지금도 사단은 정사와 어둠의 영으로 분열을 조정합니다. 거짓 뉴스를 통해서 분열을 조정합니다. 이념과 진영 간의 갈등으로 분열을 조정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문제로 갈등을 조장합니다. 요즘은 예배 문제 가지고도 갈등을 이야기시킵니다. 빌보 교회 안에도 1장 15절을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17절 보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 되게 하는 데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말이, 나의 주장이 갈등을 야기시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편에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분열을 야기시킨다면 누구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누구와 지금 분열 중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마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 여러분의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된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 한 마음이라고는 그룹 듀엣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부부였습니다. 남자 이름 생각이 안 나고 여자 이름 양하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유하영이 아니에요. 양하영이에요. 예, 근데 이분들은 교회 음악의 밤에서 만났어요. 음악의 밤, 고등부. 음악의 밤 만나가지고 그게 이제 유명세를 타면서 가수로 데뷔해가지고 결국 부부도 됐는데요. 지금은 부부가 아닙니다. 이미 남남이 되어버렸어요. 노래는 참 가냘프게 아름답게 불러 이름이 한마음이었는데 그 두 듀엣의 이름이 한마음이었는데 이젠 두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나눠져 버렸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자.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4절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이 꽃피는 봄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이 마음밭은 꽃이 아니라 여전히 냉기가 흐르고 있고 여전히 무관심과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내 자신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부정적인 비판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 안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됨의 일치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00